성경 말씀 봅시다. 사무엘하 18장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중간에 잠깐 건너뛰겠습니다. 16절에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로 그치게 하니 저희가 이스라엘을 따르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무리가 사람을 넘기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을 던지고 그 위에 심히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가져 세웠으니 이는 저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음을 한탄함이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으로 그 비석을 이름하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어 이제까지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사도의 아들 아히야마스가 가로되 청컨대 빨리 나로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저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네가 오늘날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구수 사람에게 이르되 너가 가서 보옷을 왕께 구하라 하며 구수 사람이 요압에게 전하고 다른 길 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컨대 아무쪼록 나로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다름질하게 하소서. 요압이 가로되 내 아들아 왜 다름질하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인하여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저가 아무쪼록 다름질하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가로되 그리하리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수 사람보다 앞서니라. 건너뛰어서 28절부터 보겠습니다.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말씀하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의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여 가로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그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붙여 주셨나이다. 왕이 가로되 소년 압살롬이 잘 있느냐.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송하는 것을 보아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왕이 가로되 물러나 곁에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섰더라. 구수 사람이 이르러 고하되 내 주 왕께 구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소년 압살롬이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소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물로 올라가서 우리라 저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아멘. 같이 읽은 본문은 이제 반란을 일으켰던 압살롬은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그 죽은 사실을 보고하는 그런 과정에서 제사장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요압 장군에게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까 내가 빨리 왕에 가서 이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요압이 오늘 그 소식을 전하는 게 뭐 그리 급한 일이 아니다. 아니요, 내가 전하겠습니다. 왕이 슬퍼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 아히마아스에게가 아닌 다른 이방인 사람 구스 사람에게 이 사실을 전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스 사람이 이제 말을 타고 왕에게로 전하는데 이 아히마아스가 또 요압 장군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서 전하고 싶습니다. 아니 왜 자꾸 전하려고 그러냐. 왕이 자기 아들 죽은 사실을 기뻐하지 않을 거다. 어쨌건 내가 가서 전하겠습니다. 그러면 가라. 그렇게 해서 이제 구스 사람을 먼저 보냈는데 아히마아스가 뒤따라가면서도 앞질러 가서 먼저 이제 왕에게 도착을 해서 왕이여 이제 전쟁이 종식이 되었습니다. 반란이 이제 진압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왕이 대뜸 묻는 말이 내 아들 압살롬은 어떻게 됐냐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차마 죽었습니다라는 소리는 못하고 얼버무리죠. 그 요압 장군이 전쟁이 끝났다고 당신한테 보고하라고 해서 내가 오긴 왔는데
아들 소식은 제가 확실히 막 전쟁이 일어나고 요란한 일은 벌어졌지만 그 압살롬이 어떻게 된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얼버무렸어요. 그렇게 됐는데 이제 또 구스 사람이 막 도착을 해서 그러면 너 비켜라. 또 구스 사람이 이제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또 그에게 내 아들 압살롬이 잘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이 사람은 좀 솔직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당신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다 이와 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죽었다는 이야기를 이제 간접적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 왕이 통곡을 하면서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슬피 불렀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지만 아버지 다윗의 그 마음을 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 물론 뭐 인간적으로 아버지가 아들 죽은 것에 대해서 물론 뭐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왕이 되려고 했던 그런 행동들은 화가 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핏줄이고 아들이니까 그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통곡하면서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오늘 본문이 서술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기에서 아히마아스라는 사람, 제사장의 아들이죠. 이 사람이 내가 빨리 가서 이 성전의 소식을 왕에게 알리겠습니다 라고 했던 이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좀 철이 없는 건 있는 것 같아요. 나이가 젊으니까. 그런데 본인의 생각으로는 어쨌든 왕을 죽이고 반란을 일으켰던 그 세력을 진압을 했고 또 본인도 혁혁한 공로를 세웠죠. 왕궁에서 일어났던 소식들을 자기가 듣고 다윗 왕에게 이제 전하는 그런 과정에서 발각이 될까 싶어서 우물가에 숨고 하여튼 뭐 죽음의 위기를 넘기면서 어쨌든 그 왕에게 소식을 전하고 이렇게 이번 전쟁에서 나름대로 공을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겼으니까 굉장히 그게 자랑스럽고 이번 전쟁에 자기도 혁혁한 공신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겠죠. 그래서 성전보를 직접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나 요압의 입장에서는 왕이 아들과 전쟁이 붙기도 전에 내 아들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여러 가지 왕의 마음을 이 요압 장군은 알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압살롬이 나귀를 타고 가다가 그 긴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달랑달랑 매달리고 있어서 어떤 사람이 그걸 보고 요압 장군에게 가서 보고를 했을 때에 왜 그를 죽이지 않았냐고 하니까 왕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어떻게 내가 감히 죽일 수 있습니까? 나는 절대 못 죽입니다. 그래서 요압이 이제 죽이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요압은 어쨌건 반란을 진압하긴 했으나 그 왕의 아들이 죽은 것에 대해서 왕이 기뻐하지 않을 거다라는 사실은 이미 예상하고 있었죠. 그죠? 그래서 그 소식을 빨리 전하려고 하는 아히마아스에게 야 뭐가 그리 급하냐, 그 소식 전하면 왕이 기뻐하겠냐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히마아스는 어쨌든 전쟁에서 승리를 했으니까 그 성전의 기쁨을 왕에게 전하고 싶었고, 이런 이제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데, 요압이라는 인물을 보면 굉장히 길게 나와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부터 사울 시대 때부터 요압은 다윗을 따라다녔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나중에는 솔로몬 왕 시대까지 계속해서 이 요압이라는 사람이 이름이 거론이 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요압이 하나님의 뜻에 바로 서서 제대로 한 인물이 아니라는 걸로 결론이 나요. 중간에는 굉장히 혁혁한 공로를 세우고 잘하는 인물인데 결국은 다윗 왕으로부터 저주도 받고 아주 안 좋은 결말을 맺는 그런 인물들로 그렇게 결과가 지어져요. 요압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뛰어난 사람이고 상황들을 잘 파악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확실히 알지 못했고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적인 결정을
내리는 그런 일들을 중간에 몇 번 해요. 요 이야기가 뭐 여기서 지금 계속 진행이 될 필요는 없지만 미리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압은 결코 신앙의 인물은 아니었다라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다윗이 자기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을 뭐 긍정하거나 그게 잘했다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본문에서 의미가 있는 이유는 다윗은 자기 아들의 죽음을 보면서 자기 자신의 죄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죽어야 되는데 네가 죽었구나라고 하면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아버지가 아들을 슬퍼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완악한 죄인인가를, 내 죄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다라는 그런 비통함이 여기에 묻어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아버지가 아들, 불량배 아들마저 감사하는구나라는 이런 차원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차라리 내가 대신 죽었으면,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난 이후에 나단 선지자로부터 들은 책망이, 네가 네 죄를 숨기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전쟁터에 내몰아서 죽이게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네 가정에 칼이 떠나지 않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네가 남의 아내를 범한 그 죄를 하나님이 물으셔서 백주에 네 가정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다윗은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이제 죄가 드러났는데, 이 첫 번째 죄가 죄 없는 사람을 살인했고, 두 번째는 강간이잖아요. 근데 요게 네 가정에서 그대로 후손에게 이제 전해질 거라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단 말입니다. 예언을. 그랬는데 이제 그 이후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살인이 밧세바의 관계에서 태어난 어린 아들이 난지 7일입니까? 그때 만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시거든요. 벌써 살인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큰아들, 첫째 아들 암논이 딸을 강간하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러고 난 이후에는 또 압살롬이 내 여동생을 형이 강간했다고 하면서 죽이는 사건이 또 벌어지죠. 그리고는 그 압살롬이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나서다가 자기가 죽임을 당하죠. 그러니까 강간과 살인이 계속해서 그 집안에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다윗은 생각했겠죠. 내 죄,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 일들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 가정에서 번지고 있구나.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통곡하면서 내가 대신 죽어야 되는데 내 아들아 압살롬아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아들을 죽은 것을 슬퍼하는 것보다는 자기 죄를 지금 통해 자복하는 모습이 여기에 담겨 있다. 이렇게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요압의 입장에서는 그런 거 저런 걸 생각하지 못하죠. 다만 왕을 죽이고 지가 왕이 되려고 한 이 역적은 당연히 죽어 마땅하다는 생각만 하지, 아버지가 내가 이렇게 범죄했는데 이 죄 때문에 이 가문이 이렇게 되는구나, 그들을 보면서 내 죄를 통해 자복한다, 이런 모습은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요압의 한계예요. 언약은 모르죠, 그죠? 정치는 알고 분위기는 알고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는 현명한데,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을 하고 다윗이 왜 통곡하는지에 대한 그 진실한 이유는 그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런 게 사실은 성경이 어려운데, 우리는 요압이 뭐 장군의 역할을 하고 왕을 이렇게 철저히 지키고 왕의 대적을 짓눌러서 승리하고 하면 그냥 단순히 훌륭하게 잘했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들을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가 흘러가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지만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 사람은 현명하게 행동했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사람을 편들어야 맞고 뭐 이렇게 저렇게 판단을 하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의 사람을 돕는 것 같지만 그 일이 죄악으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돼요. 그리고 다윗이 안타깝게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너를 대신하여 내가 죽었으면 좋았겠는데 라는 이런 이야기들은 결국 장차 오실 메시아의 모습을 그 안에 담아내고 있어요. 예수님의 대속하심이 다윗의 이 고백 속에 사실은 담겨 있거든요. 다윗은 자기 아들을 대신해서 죽을 수 없었어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지금 안타까워하는데 장차 오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서 죽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모습 속에는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습이 담겨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왕의 한탄. 제가 오늘 본문에서 이제 요압이라는 인물이 정치적으로 훌륭하고 다윗이 왕이 되기 전부터 계속해서 그를 도왔고 그의 잘못을 때로는 지적했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고 난 이후에 그 아들 대에까지 계속해서 요압이 뭔가를 활동을 하는데 이 많은 활동들이 결국은 언약 편에 서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인간적인 판단과 정치술에 의해서 행동했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언약이 없으면 그는 어떤 행동을 하고 얼마나 많은 공로를 세웠냐와 상관이 없이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내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면 그에게 생명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살과 피가 결국 언약인데 뭔가 훌륭했다, 대단했다, 뭐 복음을 위해서 뭔가를 했다 겉으로 드러날 때는 그런 식의 일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이건 굉장히 긍정적이고 칭찬 들을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게 하나님의 뜻과는 배치되는 일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언약을 계속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요압과 배치되는 이야기를 제가 좀 하겠습니다. 다윗과 요압이라는 인물. 다윗은 자기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고 네 범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라는 예언을 들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나단이 하나님께서 그런데 네 죄를 용서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용서를 받았어요. 그 앞에 그 뒤에 가정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고 강간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용서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다윗은 용서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대표적으로 자기가 범죄하고 난 후에 용서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사울 편에 서서 군대 장관이었던 사람 이름이 아브넬입니다. 아브넬을 용서해요. 네가 내 편이 되면 내가 너를 용서해 주겠다고 용서를 해요. 그런데 요압이 아브넬을 죽여요. 자기 동생 죽였다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아마사. 요거는 사울 사람이고 요거는 이제 아들 이름 뭐지? 압살롬 편에 서서 군대 장관 했던 사람인데 얘도 다윗이 용서를 해요. 근데 얘도 요압이 죽여요. 이게 결정적인 차이예요. 요압은 인간적인 생각밖에 없습니다. 내 동생을 아브넬이 죽였는데 왕이 저 사람을 우리 군대 장관으로 병력으로 받아들인다? 이건 있을 수 없지 하면서 기회를 봐서 죽여버렸고 또 아마샤도 죽였어요. 다윗은 자기를 반기를 들면서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을 결국은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마음이 넓어서가 아니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는 가졌기 때문에 그를
내가 내 편이 되고 하나님의 언약 편이 네가 선다면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라고 그를 받아들였는데 요압이 그걸 용납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가면 이 요압이라는 인물이 하나님은 솔로몬을 아들로 그 다윗의 후계자로 세우려고 하는데 그때는 아직 솔로몬이 어렸겠죠. 압살롬의 동생 네 번째인 아들이 있는데 아도니아가 또 반란을 일으키거든요. 아도니아 편을 들어버려요.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그 엄마 바세바를 통해서 이 요압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다. 아버지 때부터 계속 충성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자기에게 거슬리는 사람을 죽이는 아버지 뜻을 어긴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라고 엄마가 바세바가 그 아들 솔로몬이 가르쳐줘요. 그래서 결국은 솔로몬이 요압을 죽이는데 성전 뿔을 잡고 성전 안에 들어가면 사람 못 죽일 거라고 성전 뿔을 잡았는데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이 신하를 시켜서 죽이라고 했어요. 그 성전에서 죽은 사람 요압이 굉장히 특별한 인물이건 특별한 인물인데 겉으로 보면 공적을 많이 세우고 훌륭한 일을 했고 다윗에게 조언을 했고 그 다윗 가문에 정말 목숨을 아끼지 않고 충성을 한 인물이긴 한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고 용서를 모르고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끝난 인물이 이제 요압이라는 인물이잖아요. 오늘 이 본문으로 보면 요압은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다윗이 아들 자꾸 죽은 거에 대해서 막 안타까워하고 전쟁에서 보고하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에게 내 아들 압살롬은 잘 있냐, 내 아들 압살롬은 잘 있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굉장히 이 상황 자체가 다윗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이스라엘을 생각하지 못하고 개인적인 아들의 어떤 그 신체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인물처럼 그렇게 보여지잖아요. 근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참 어려운 점이에요. 다윗이 그런 면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있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 그는 자기 죄를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상황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인물들은 그게 지금 없어요. 그냥 아히마아스는 지 공적 세우려고 찾아가고, 그죠? 그리고 요압은 분위기를 살펴서 아히마아스에게 지금 찾아가면 왕이 안 기뻐할 텐데 이런 것만 그냥 생각을 했지 정작 언약을 생각하고 왕의 저 고백 속에는 자기 죄를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라는 이런 것까지는 전혀 읽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지든 어떤 상황이 오든 주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완악한 죄인인가를 발견하는 것이 가장 지혜예요.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일이 잘 됐다, 저렇게 했기 때문에 잘 됐다, 알아. 이러니까 결과적으로 뭐 어떻게 됐잖아. 인간은 계속해서 그런 걸 따질 수밖에 없죠. 요즘 그 바이러스 때문에 나라가 이제 시끄러운데 경제신문을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관점은 바이러스 때문에 막 지금 나라가 혼란스러운 것보다는 이 일 때문에 경제적으로 얼마나 우리가 피해를 입는가 이런 쪽으로 이제 그걸 기사를 써놨더라고요. 경제신문 아닌 거는 대부분 바이러스 그 자체가 위험하고 막 얼마나 죽고 얼마나 번졌는가 이런 기사가 이제 많은데 경제신문을 보니까 그것보다는 이것 때문에 돈 손해가 얼마나 큰가.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야, 참 사람이 똑같은 상황을 놓고 해석하는 관점이 너무나 다르구나. 대표적으로는 일본의 그 지도자 아베가 자기 나라에도 전염병이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막 지금 번져가는데 그걸 계속해서 숨긴대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이번 여름에 도쿄에서 전 세계 올림픽이 열리는데 그걸 위해서 건설하는 게 경기장도 어마어마하게 지었고 뭐 중계방송 때문에 많은 그 해외 언론과 계약을 해가지고 막 돈도 받았고 막 여러 가지가 많이 돈이 지금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대로 우리가 이만큼 퍼졌고 이만큼 죽었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전 세계에서 올림픽 열지 말자, 도쿄에 가지 말자라는 이런 소리 들릴까봐 계속해서 숨긴다는 거예요. 그래, 그것 때문에 백성들 가운데에서는 나라의 지도자가
나라 경제를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국민의 생명이 지금 죽어가는데 그거는 숨기고 올림픽 계속 하려고 한다라고 막 비난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수백조 원이 지금 날아갈 판인데 숨겨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인간에게는 각자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다 있기 때문에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저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성경 말씀, 하나님의 뜻은 인간들의 관점과는 전혀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왕이고 그분이 자기 뜻대로 모든 것들을 펼쳐가시고 주님의 희생이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차원에서 모든 일들을 해석하고 평가하고 진행하시잖아요. 제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인물들을 이야기하면서 다윗이라는 인물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며 내 죄 때문에 일어난 이 상태에 대해서 막 통곡하는 그런 모습이 담겨 있다면 나머지는 그런 모습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인 모습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히마아스는 내가 그동안 열심히 왕을 편에 서서 생명을 무릅쓰고 뭐 굴에 숨기도 하고 뭐 어쨌든 우물에 숨기도 하고 해서 결국은 왕의 대적을 이겼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자기 공로만 생각을 하고 있고, 요압은 왕의 심기는 알지만 뭐 결코 왕의 마음을 편들 그런 마음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 아들을 바라보면서 자기 죄를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완악한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들을 죽였네 하면서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 복음은 늘 언약과 비언약으로 나누어 버립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너희와 저희라는 말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언약의 편에 선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나누고 있거든요.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그렇게 나누어요. 복음이라는 게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단순해요. 하나님의 편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드러내는 쪽으로 흘러가 버리면, 그쪽으로 가면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렇지 않으면 마귀죠. 맨 처음 성경을 보면 나누어지는 게 가인과 아벨이 나누어지는데, 겉으로 보면 사람들이 볼 때는 뭐 가인도 제사 드리고 아벨도 제사 드리고 뭐 별 이렇게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피라는 이야기를 딱 거론함으로 말미암아 피가 아닌 것과 피의 제사가 쫙 갈라져 버리죠. 제사를 똑같이 드렸어요. 곡식을 가지고 가인이 제사를 드렸고, 그 사람은 농사 짓는 사람이니까,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니까 드렸고, 근데 주님께서 피의 제사를 거론함으로 말이야. 피 아닌 거는 아니다 이렇게 나눠 버려요. 근데 그렇게 나누고 나니까 그 이후에 어떤 사태가 벌어집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하나님의 편에서 제외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을 죽이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면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실까 궁금하고 이상한데, 이 세상의 구도가 그렇게 흘러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항상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받아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이 하나님의 반대편에 선 사람에 의해서 핍박받고 고난받는 그런 모습을 담아놨어요.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언약을 알지 못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모습이 초반부터 벌써 펼쳐졌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도예요. 그러면 세상이 이제 마지막 끝날까지 주님께서 완전히 정말 모든 것들을 끝내실 그날까지를 보면 이 상황이 계속 반복이 돼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성도들은 때로는 오해하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지금 내가 끌려가고 있는데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력에 의해서 내가 짓눌림 받고 억압받고 고난당해야 되는가? 왜 저들이 승승장구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의문을 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건 언약을 몰라서 그래요. 초반부터 언약이 그렇게 흘러가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의 그 메시지 속에는 바울의 서신을 보면
항상 성도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게 동시에 명시되어 있어요. 복음과 함께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해서 뭐 행복하다라는 이런 물론 복음이 기쁨이지만 기쁜 소식이지만 그것과 함께 고난이 이 땅에서는 반드시 있다는 것을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이 구도, 이 패턴은 계속해서 끌고 가실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좁은 길로 가라. 그곳은 찾는 사람들도 없고 길이 심히 협착하다. 그렇지만 그 길이 영생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반대로 넓고 평탄한 길,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 가기 쉬운 길은 결국은 멸망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복음 모르는 사람들이 그게 관심이 없어요. 뭐 좁은 길로 가서 영생 얻는다 그런 게 관심이 없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지 편한 거, 좋은 거 생각하면서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성도는 내가 편한 길을 가고 싶어도 뭐 일부러 고난의 길을 내가 선택할 이유는 없지만 주님이 우리가 원치 않는 곳을 띠띠고 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원치 않는 길, 사람이 핍박하는 길, 찾지 않는 길, 험난한 길로 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선택하는 건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고난받는 길을 스스로 선택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성도기 때문에 원치 않은 길로 띠띠고 끌려가는 그런 삶 속에서 고난이 그냥 따르는 것이고 외로운 것이고 핍박이 있는 것 뿐이죠. 근데 성도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가신 길이 좁은 길이고 성도를 주님께서 인도했을 때 원치 않는 곳으로 띠띠고 가는 길이 좁은 길일 수밖에 없고 그 길이 생명의 길이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사도행전을 보면 그런 모습들이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이런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성령 받지 못했을 때는 다 제자들마저도 넓은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때도 그게 넓은 길이었어요.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는 주님이 막 사람들의 관심도 받고 기적도 행하고 하니까 내가 고기 잡거나 뭐 세관에 앉아 있거나 이런 것보다는 예수님 따라다니면 훨씬 더 이득이 많겠다고 자기들은 그 넓은 길로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마지막에 예수님이 힘없이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직전까지 되니까 이거는 우리가 계산을 잘못했구나 하면서 다 넓은 길로 떠나가 버리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약속대로 오순절날 성령이 오니까 그들이 주의 영이 임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원치 않은 곳에 뛰고 이제 끌려가는 모습인데 그렇게 돼버리니까 이제는 자기가 유리한 것을 선택하거나 넓은 길로 가려고 하는 그런 삶 자체가 이제는 안 돼요. 원치 않은 길로 지금 가야 되니까. 베드로는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혔는데 유대인들이 6월절 지나면 애들 잡아 죽이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 6월절만 며칠 지나면 이제 죽이려고 됐는데 하루 전날 천사가 찾아가서 옥문을 열고 그들을 풀어주잖아요. 물론 그 전에 야고보는 헤롯에 의해서 그냥 죽임 당해요.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 그들을 풀어주는데 그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애들이 이제 명절을 끝나고 애들을 잡아 죽이자 그렇게 얘기했고 베드로도 그 옥에 같이 있으면서 그 이야기를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하진 않았어요. 이제 내일이면 내가 끝나겠구나. 정말 그런 상태 속에서도 자기가 복음을 안 전하겠습니다. 나 이제 예수 안 믿을 거예요 라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그렇게 하루 전날 천사가 와서 옥에서 풀어주고 나갔는데 또 길거리에서 그들은 복음을 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사람이 뭐 내가 이렇게 해야 되고 말해야 되고 계산하고 뭐 그런 게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강제로 주님께 띠띠고 끌고 가고 내가 전하지 않으면 막 화가 미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뭐 심정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고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내가 선택하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 자기 의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주님이 성령을 보내서 그들에게 증인의 노릇을 하도록 막 붙이고 다니니까
그는 가는 곳마다 자기도 모르게 막 얼떨떨하게 막 복음 전하는 일에 활용이 되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결론에 보면 자기가 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주가 하셨고 성령이 하셨고, 그런데 또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끝이 나요. 여기서 이제 무엇을 생각하는가 하면 오늘 본문하고 연관이 되는데,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성령이 하시는 거다. 그런데 일을 한다고 해서 결과가 언뜻하게 나거나 성과를 얻거나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선한 일이고 옳은 일이면 그것이 반드시 성과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이런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선악적인 구도, 선악과 따먹은 거거든요. 흔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참 복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을 어디에서 근거를 얻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했으면 반드시 부흥이 되고 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이 될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초라한 모습이면 그가 내용이 어떻게 전했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그렇게 단정을 지어버리는 거예요. 맞죠? 교회가 크고 부흥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교회가 됐다고 하면 그 자체를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이렇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겠냐, 짧은 기간에 부흥했겠냐, 그러니까 이건 맞다라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성경을 보면 전혀 반대예요. 사도 바울이 전하고 베드로가 막 목숨을 빼앗길 위험에 처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더라는 걸 사도행전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언약의 원리를 모르면 항상 선악적인 구조에서 복음을 엉뚱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이다, 거짓이다, 잘했다, 잘못했다라는 걸 언약의 관점에서 생각하지 않으면 늘 엉뚱한 것으로 결론을 낼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심지어는 이방의 왕을 성전 세우는 일에 활용하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주님이 내 종이라고요. 내 종 고레스를 들어서, 그러니까 모두가 다 사실 주의 종이에요. 선한 의미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활용하시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주의 일 한다고 해서 그를 성도라고 규정할 수 없어요. 성경이 그래요. 성경이. 예. 제가 요압 이야기했는데 요압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활용받는데 결국은 버림받는 카드로 사용이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걸 보면 누가 훌륭하다, 잘한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왜 피만이 진리인가,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가 되어야 되는가라는 그런 언약의 관점에서 계속해서 따라가야지, 그렇지 않을 때에는 우리도 엉뚱한 길로 흘러가 버릴 수밖에 없어요. 주님은 이 일이 반드시 성사되어야 하고 효과적으로 어떤 결론이 나야 된다라는 식으로 일을 펼치지 않아요. 예수님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하셨잖아요. 이건 세상의 방법과는 정반대죠. 교회는 핍박받고 망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되잖아요. 이거 우리는 항상 생각을 거꾸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가 효과적으로 잘 나타나겠지, 복음이 전파되겠지. 근데 그건 언약의 뜻이 아니에요. 주님은 택한 백성만 건지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멸망시키면서 그들이 오히려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가운데 택한 백성 하나를 건져내는 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부흥, 성공, 결과가 아름답다라는 이런 식으로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마귀의 종로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망해도 괜찮고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고 실패도 그게 상관이 없어요. 이 땅에서 실패, 성공, 이 땅에서 부흥, 초라함, 이 땅에서의 평안함, 고난,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오히려 복음은 고난 쪽으로 가고 주님이 인도하신 바 되는 길은 좁은 길로 가고 아무 찾는 길이 없는 길로 간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관점, 평안함, 성공, 그건 결코 복음과 무관한 것입니다. 그러면 또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무조건 복음은 다 안 되는 쪽으로 가는가?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하시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근데 됐다 안 됐다라는 가식인 것으로 우리가 참이다 아니다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이 언약적인 관점으로 흘러가야 한다. 그리스도 보혈에 피가 증거돼야 되고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만 드러나는 것이라면 그 결과가 가시적으로 이렇게 됐건 저렇게 됐건 상관이 없이 그건 언약이에요. 주님의 뜻이에요. 결론적으로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인데 주님은 자기 자신의 희생, 공로만을 이 땅에서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아니면 무엇이든 주님은 내 뜻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어떤 일들을 경험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의미만 높이 드러나는 쪽으로 나도 끌려가고 그것만 자랑하고 그것만 참이라고 인정하는 자가 주님의 증인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저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듣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날들이 있고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것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주되심을 드러내는 사건, 십자가의 의미가 높아지는 일로 모든 일들이 결론 날 수밖에 없음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다른 것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만을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의 살과 피가 유일한 생명인 것을 놓치지 말게 하시고 그것만 전파되는 일에 우리가 끌려가는 그런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다른 것보다 십자가가 크게 보여지는 일들이 날마다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